교과를 들어 제가 사랑의 빛을 진 것 같아서 말씀하실 텐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오늘 제 바닥이 드러나는 날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교과를 다 같이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여기 보스턴에 살고요. 제가 지금 은퇴는 안 하고 일하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 제가 언제나 뭔 순서를 맡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순서를 해야 돼서 긴장되는 게 있겠지만, 장점은 그 순서 덕분에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보긴 했는데, 네,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네, 10장 중에서요, 마지막 거만 빼고 9장을 다 배우는 교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상래 교수님 중강의를,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그 전에 배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근데 그걸 배우려면 제 시간이 밤 11시예요. 네, 그래서 2시간 끝나면 1시라서 제가 참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이 교과를 다시 출애굽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자세히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네, 언제나 힘을 주시는 남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이 공부는 10장인데요. 이 서론은 다 보셨죠? 네, 제가 그러면, 어, 일요일부터, 네, 네, 보겠습니다. 여기 일요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8절로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어, 10장 내린 게, 애굽의 신들을 표상하는 그런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교과를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뭔가요? 저는, 글쎄, 제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한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너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만 틈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너 지금도 넘어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희수가 사랑해 이거를 주시는 걸 저는 힘을 얻고 또 영감에 그래 보면 사단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시대의 소망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피로 산 내 자녀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면서 하신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가 저희가 보기에 말도 안 되게 그냥 안 좋은 편으로 못돼 먹었잖아요. 이거는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표현해 놓기는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 이렇게 마주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이 표현하는 게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1500개가 넘는 그 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게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개가 말이 1500개지 삼남한상에 있는 게 다 신인 거예요. 도대체 아멘. 10만 성기다가 세월을 다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한테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숭배만 하다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다음에 될 때 애굽 백성들이 막 그 모세에게 일이 있을 때 막 불평하면서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마늘하고 뭐 먹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리워하고 봤던 게 그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 신들한테 막 이렇게 막 아이 바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밑에서 만날 막 그 여사제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안 좋은 그런 제사 제도를 보면서 그들이 그게 참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종노릇을 했지만 그게 다 몸에 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음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7장의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자꾸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을 사는데 이걸 배우면서 저희가 이 똑같은 것을 답습하면서 저희가 사단에게 매일의 삶을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지를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이 뱀 그거를 이렇게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그 마술사들은 그 뱀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짜 뱀이 되게 하셨지만 마술사들은 그거를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에 보시면 주님은 애굽이 아닌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으며 이 사실은 말씀과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신의 상징인 뱀을 먹어 삼킨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1차 경고가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마술사들은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잠깐 읽어 주시겠습니까? 신들은 심판하심, 신들을 심판하심. 네, 여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게 하신 이유를 이 부조화 선지자의 이 말씀보다 더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와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보겠습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마이크를 풀고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 좋고 안 좋고, 그게 어느 길인지 뻔히 알면서 저희한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마음속 어둠과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다. 여러분, 재앙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바로를 그 자신의 악한 충동에 그대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함에 그대로 두신 것이다. 우, 우리한테도 그냥 이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음, 아, 어떤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서 좀 붙잡죠?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참다가 저희 남편이 옛날에 절 고생시키고 그렇게 한 게 한이 안 풀리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게 쌓였다가 그 상대방에게도 그게 비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딜레마에 빠지면서 왜 내가 신앙인이면 이렇게 싸우게 될까? 그게 저한테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살까?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긴 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년은 조금 더 됐습니다. 이렇게, 음, 저한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꿈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하나님 발과 얼굴은 안 보였어요. 세마포처럼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저는 멀쩡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게 피폐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엉어리가 돼서 풀리지 않던 그 한이요, 다 사라졌어요. 기억은 나는데 그 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전에는 제가 교회 마당까지 가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너무 회의스러워서.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걔도 제가 하루아침에 몽땅 다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1단계, 2단계, 3단계 화가 탁탁탁 나더니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딴 날 같으면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냐고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제가 그날 당신은 화내는 것도 귀여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화가 확 나 있는 그 얼굴이 놀래갖고 화가 탁 가라앉는 게 제가 보이면서
그 일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저는 저만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한창 지금 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시간에는 이게 아침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만날 교과만 들어서 교과 그거 저거 하라는데 나 어떡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아 그걸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9시까지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앉아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듣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자꾸만 저한테 불쌍하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예쁘다 그러는데 제가 남편한테 퉁명스럽게 탁탁하던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센 비건으로 먹고 사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재앙 중에 독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바꾸고 싶었지만 그게 제 힘이라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지만 제가 그런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제가 남을 도와줬어요. 네. 엄청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나쁜 짓을 했을 때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저에게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요새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영감의 기원 제가 보겠습니다. 사단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대리자인 요술사들이 우세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 벗어나는 게요. 바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를 여기 교회 증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처음 세 재앙이 뭐예요? 피와 개구리와 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14절로 8장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은 그 피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하나인 이 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이 물에 대해서 하피신이라고 이 교과에 나오는데요.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섬긴 이거는 하잘 것 없다. 하나님인 나를 봐라. 그렇게 하시고 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재앙은 네, 개구리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개구리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인데 그거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이집트인들에게 이게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지만 그걸 또 바로는 왕강이 자기 마음에 거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에 바로와 대화가 어려움에도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이셨다. 그들과 히브리인은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결과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입니다. 여러분, 이는 잘 아시죠? 네, 이게 네. 그렇게 많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걸 없애달라고 하지만 바로는 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꿈쩍도 안 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부탁드립니다. 어나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니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탄은 율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체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에게, 네,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말씀하신 거,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만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 간증은 오늘 대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거 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다 한 다음에 말씀 주세요. 그 다음에 파리하고 악질하고, 독종이잖아요. 네. 이 파리가 네 번째, 음, 그냥 인데요. 파리는 뭐, 이렇게 이 교과를 지으신 교수님께서 뭐, 우아치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파리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신을 막 이 파리가 이렇게 다 생겼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파리 때부터 파리 때부터 애굽인들은 고통을 받지만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이 파리 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파리 때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요. 파리 때가 왜 나타나지 않죠? 네. 여기 교과에 보시면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히브리인들이 살았잖아요. 나머지 애굽인들한테는 이 파리떼가 나타났지만 음,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파리떼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음, 제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질인데요. 악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동물들한테 막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동물들도 다 신이고, 소의 머리를, 이 하토르라는 이 신이 소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됐고, 이 사람들은 동물도 다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특히 여기 보면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로와 마술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는 독종인데요. 이 그러니까 독종, 바로와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게 백성들과는 그 표현이 여기 교과에 나오는데요. 교과 마지막에 아, 음, 네. 그다음 목요일에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입니다. 이거는 이시스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이 신이 그 이 재앙을 통해 전쟁과 전염병의 여신인 세크메토와의 의술과 치유의 그걸 신인 말리려고요? 이모텍 역시 패배했다. 이 신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신들도 나타났을 때 이 여섯째 신부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전에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신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음, 이 구절이 다소 혼자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나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해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끝없 거부할 때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제가 음, 성경 통독을 할 때나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저는 미국 올 때 딸을 데리고 왔어요. 좀 큰 딸을, 조금 큰 딸. 근데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도 잘 얘기하기를 나는 몇 살까지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해야 된다. 우리 딸을 가보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바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 눈을 감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음, 가시가 돼서 걸리는 게 그 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얼마나 마음이 이 바로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본에 없는 간증을 자꾸만 드려 죄송합니다. 음, 여호와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는데, 음, 네, 네. 오늘의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재앙을 이 보게 되는데요. 그건 출애굽기 9장 13절로부터 1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입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수요일까지 해서 말씀을 더 첨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럼 끝나고 해주십시오. 이거 일곱 번째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박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보스턴에 몇 분 안 되게 잠깐, 그러니까 뭐, 몇 분도 안 됐어요. 막 굉장히, 그러니까, 탁구공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 백건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그 표현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참 바로는 사단에게 완전히 정말로 가장 강하게 붙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잠깐 시간이 있으나 뭘 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가는데 보면 특히 제가 한국을 갔더니요. 지하철을 탔는데요. 모두 다 90 몇 프로는 그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딴 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거를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로처럼 강팍해지는 이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그 우박을 내리지만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줍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렸으니까 식물이 다 죽었겠죠. 온 그 지면에 먹을 만한 거, 쓸 만한 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또 온통 다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다가 흑암이 왔으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 제가 바로의 마음이 여기 보시면 그 여기 교훈 위쪽에 보면 애굽에는 3일 동안 어둠이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극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바로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더 깊은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순전히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여기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은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재앙은 거부하는 애굽에 집중되었지만 온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도 바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얼마나 강팍함을 보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대한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 나라의 온 백성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여기 영감의 글에 보시면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모세를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는 너희들이 뭐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가서 드려라. 가족들은 다 두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가 모세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교과에는 9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이 9장까지 애굽의 재앙이요. 부자와 선지자에게 선지자라는 이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만 왕은 그 빛에 유의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하였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완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가 거절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게 결정되었다. 처음 표적을 거부하면서 그가 뿌렸던 반역의 씨앗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그렇게 거부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마음이요, 더 이렇게 굳어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음.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유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배신할 걸 알면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매 순간이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온전히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한 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회자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예. 우리 같이 또 나누실 말씀들 우리 사모님, 또 집사님들 같이 나눠주세요. 유미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김희숙 지사님 너무 야무지게 잘하셨고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능숙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처음 재앙에서는 잃은 것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재앙이 뭐 하나, 둘, 셋, 넷 자꾸 지나갈수록 잃은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잃은 것이 없었을 때는 포기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잃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이 정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는데 가면 갈수록 잃은 것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강하고 나쁜 길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나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 이 나중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선택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도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아, 돌이켜야 되겠다 할 때는 돌이켜지지만 이게 점점 굳어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빨리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아,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고 이건 어, 돌이켜야지. 그거 생각이 들을 때 아직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호소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고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정말로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될 때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겠죠. 음, 그때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해 주시는,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기회를 줬지만 더 이상은 안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서 심판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것을 보면은 오늘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바로의 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렇고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적들을 보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주는 그 꿈풀이를 보고는 그냥 넙죽 절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러다 또 세월이 가면은 또 잊어버려 가지고는 또 자기를 드높이는 그런 영광을 할 때에 거기서 또 새 친구들이 뭐 나타나 가지고는 자기 신앙을 굳건히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여주고 그럴 때는 또 다시 납축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서는 그것도 잊어버려 갖고 결국은 이제 이 거닐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만드는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짐승이 되게 해주시지만 짐승처럼 그런 병이 들게 하지만 그래도 7년 동안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계속 느부갓네살만 기다려 주신 거는 아니지만은 이 바로도 똑같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선택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럴 때에 그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왕을 봤을 때 나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그거를 깨달아야지 되겠다 하는 이제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 넙죽 절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역시 그 길로 또 간다 할지라도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자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음, 그거를 또 다시 더 깊이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많이 못 들었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뭐 다뤘으리라고 믿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는 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고, 두 번째 재앙의 목적은 말씀하셨듯이 이 애굽에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음,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이 회개더라고요, 회개. 음, 그래서 이 아니,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음, 계속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고, 또 공의진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재앙이 점점 점점 심해진다. 그 이유가 처음에 조그만 일이 겪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확 가요. 근데 그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웬만한 충격 갖고 사람들은 이게 저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무뎌져서. 그래서 예, 더 큰 저거로 충격을 줘야지만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신에도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저거로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더 큰 시험의 그 크기로. 왜 그런가? 그 강팍하게 되는 이유가 웬만한 한 번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저기 이그노 하거든요. 더 큰 게 와야 조금 관심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팍하게 되는 그 경로구나.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예전에는 어디서 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뉴스나 뭐 다들 놀래고, 옛날에 그 헤이리 지진 때 사람들은 놀래고 거기에 막 이게 뭐 큰일이 있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웬만한 거 갖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음, 뭐큰 지진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갈 때가 됐다.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조차 이제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조차도 이제 웬만한 그런 그런 거 갖고는 뭐 관심조차 안 나잖아요. 이게 강팍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이근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선택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면 쉬운 거를, 그거를 이근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점점 더 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재앙을 겪어본 사람들은 겪어서 이렇게 힘든 거를 알고 그 재앙의 이유와 목적을 아면, 이제 어떤 게 딱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바쳐 엎드리면 그 쉬운 단계에서 그냥 음, 이게 승리가 되죠.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 한 도구다 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축복, 은혜, 구원의 목적이었고, 애굽 사람에게도 축복과 구원의 목적이었는데, 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음, 그걸 버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출애굽을 배우는 게 지금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출되는 건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재앙이 올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는,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음. 그런 일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아까 우리 김인숙 집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절대로 이 재앙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표지. 어떤 우리를 제가 힘들게 늦게 하려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지금 또 설명을 또 덧붙여서 잘해 주셨는데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한 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또 지날 때는 그래 마음을 겸비 여기 하다가 또 그냥 지나면은 더 큰 청소가 되어진 그 집에 더 많은 귀신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회개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청소하고 귀신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매일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 그거 내가 힘쓴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돌아서 그걸 못 들어서. 아니요. 제가 또 설명을 또 잘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네.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각국에 일어나잖아요. 한국도 아주 국회에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재앙들은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재앙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 지금 보면 경제 폭망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식량난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걸 통해서 식량난이 올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고센 땅이 어떤 것인가? 물론 그리스도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다 음, 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음, 메뚜기 우감, 흑암 재앙을 보면서 결국은 이 프로듀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우리 식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식량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 현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에 우리들이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골에 가서 우리가 식량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지금은 거기에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 강도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내가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그들이 와서 다 도적질 해가니까 오직 우리가 숨을 곳은 고센 땅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시골로 가라고 이렇게 하신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시장에 나가서 뭘 살라 그러면 정말 오늘 요번에 이 야영에 와서도 말씀을 듣는데 사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시골에 가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어,
지금 그런 걸 일단은 그런 걸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해서 뭐 도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여기는 저도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다 하시겠지만 넘쳐나가지고 썩어서 나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가서 썩어서 나가요. 다 못 먹어서. 음, 그래도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음,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경제에 매이면 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성령의 결국은 또 성령의 우리는 따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 음,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이런 거에 걱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음, 뭐 음식값이 올라가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영향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음,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없었어요. 음, 정말로. 아멘.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어, 살다 보면 시골로 가보고 또 거기서도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또 움직이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 그렇게 기도로서 움직이시는 거 보고,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일단은 끝나고 또 더 나누실까요? 예, 일단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음, 유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교훈을 배워가며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 그 고센 땅에 저희들이 머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앙의 그 경고를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저희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통하여 예언을 주시고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런 것들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이 땅에 경고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엘리야 같은 사명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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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희숙 집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거, 뭐, 어떻게 제가 계명을 똑바로 다 준비해왔는데 제가 엉뚱한 간증을 하느라고.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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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간증 네, 들어가서 네, 더 부끄러웠어요. 제가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